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 피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기도하신 것 중에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영혼의 죄, 범사의 죄, 몸의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범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몸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한 가지 조건을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9절 말씀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에 해당되는 조건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른 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회개하라 전파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봅니다. 또 신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들은 천국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회개하는 자에게 뿌려집니다. 뿌려진 예수님 피로 인하여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에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충만한가 우리가 돌이켜보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랬죠.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이란 건 무엇인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의 저주에서 깨끗함을 받은 기쁨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율법의 저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의 떡반죽의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을 보면 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덜해서도 저주를 받는다. 왜 저주를 받는다겠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명령과 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38절부터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격리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아멘. 율법의 저주는 결국은 어떤 저주죠? 가난의 저주입니다. 가난의 저주. 가난의 저주의 원인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결국은 그 저주는 가난의 저주입니다. 무서운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기록된 대로 가난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는 회개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음을 회개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그러한 가난의 저주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신 삶으로 이게 변화되는, 회복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가 가난의 저주를 씻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가 가난의 저주를 씻는 첫걸음인 것을 비유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허랑방탕했다.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먹은 음식은 돼지가 먹는 우리로 말하면 꾸중물을 먹었다. 그걸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조차 주는 자가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래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것이 뭐라 그래요? 회개했다. 회개했어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야.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회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다. 우리가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돌이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인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준비해놨잖아요.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즐기자 먹고 즐기자 하는 나라 잔치가 불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풍요로운 곳으로 채워주시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회개가 곧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가난의 저주를 씻는 첫걸음인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7절부터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가 뭐라 그랬죠? 11조 생각하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회개하리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10절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죠. 아버지가 다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11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자 우리 시더스 그룹 뷰템 코리아 영동조합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실천에 옮기도록 해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조 생활을 계획하고 이 11조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교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데 가장 귀한 복은 하늘나라 곳간에 쌓여지는 복입니다. 아멘. 그 쌓여지는 복을 오늘 이 땅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하늘 곳간에 쌓여지는 복이 된다.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새 성전이 내려오는데 많은 진주문들이 그러한 보석에 그걸로 장식된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시고 우리 만나실 때 어떤 일이 현장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없을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누구를 어떻게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저가 지금 복받은 가정이다. 이런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도와주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을 받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은 복되구나 하라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11조 생활 풍요로움을 누렸는데 이방인들은 나몰라라 하고 자기들끼리 배부르고 자기들끼리 먹고 즐겼다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복되다 하겠어요? 아니죠. 이방인들이 똘똘 뭉쳐갖고 도둑질하고 뺏어갑니다. 이들이 빌비제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는 것은 바로 이 11조 드려짐 가지고 이방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가나안의 저주를 씻음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삶과 축복을 보겠어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나안의 저주를 씻음받은 성도가 누리는 삶과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로 주고받는 주일에 참여하는 삶과 모든 설 것을 체험받는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행하는 주고받는 내일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너희는 어느 교회를 가리키죠?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요. 주고받는 내일은 주의 일을 말합니다. 주일에 참여한 교회가 그때도 많이 있었지만 주고받는 주의 일에 참여한 교회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쓰는 모을 것을 다 보내줬어요. 요즘은 말하면 뭐래요? 선교, 헌금, 선교 또 물자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도움 받는 쪽에서만 풍성한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그 교회 또 개인에게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지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장마 짓는 어려운 일을 했지만 주일할 때는 이렇게 돕는 손길을 통해서 풍부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재물이 어렵고 참으로 궁핍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무슨 문이 열리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라 하는 그 도움을 받는 그 길을 눈을 열어주세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줄 것을 눈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받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난의 저주를 씻음으로써 이렇게 풍요롭게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쓸 것은 여러분의 재정적 물질적인 것과 다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과 모든 것을 더함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난의 저주를 씻어주실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걷저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의 결과로 받은 것임을 감사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주의 종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일을 주장한 일이 없었고 바울 사도도 그런 일을 주장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원수에게 구워주는 삶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가난하게 사셨지만 우리에게는 원수에게까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나눔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사는 자에게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섬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른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다음 선하게 대접해 주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렇죠?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예? 꾸어주라잖아요. 예? 꾸어주라.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달라 하면 꾸어주래요. 그래야면 상도 크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얘기하면, 돈 번다 얘기하면 세속된 타락한 이 목사로 이렇게 보는 자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우리 배를 불리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 그죠? 건강할 때. 남은 여생을 하나님 기뻐하신 이유예요. 원수까지라 사랑하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나눠줄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는 삶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축복을 말씀해.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면 누가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가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고 자꾸 손을 벌려. 왜 그럴까요? 주는 삶이 없다. 남에게. 남에게 주는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아요. 내가 남에게 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있는 걸 줘야 돼. 내게 있는 걸 적든 많든 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에게까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은 큰 상과 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수에게 아무 조건 없이 꾸어주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난의 저주를 씻음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돼요. 또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사랑과 감사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보다 이제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줬다 해요. 나눠줬다 해요. 꾸어줬다 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피로 내 가난의 저주를 주님께 다 씻어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 그죠?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꾸어주거나 주는 삶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를 보겠어요.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세상의 재물로 꾸어주거나 주는 삶이 없는 자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열려져서 궁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다. 그러니까 형제가 궁핍하면 마음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탁 닫아버려. 그렇지. 그래서 경험해보면 마음 미워하면 마음을 탁 닫아버려서 저 가지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열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질병의 저주에서 깨끗함을 받는 기쁨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즉 깨끗하게 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에서는 우리의 그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우리 예수님 피가 어떻게 한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저 아버지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11주에 생활하지 않던 11주 생활하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한다. 누가 근데요? 예수님 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 이제 율법의 그 저주가 뭔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신명기 18장 21절 제일 밑에 여호와께서 함께 보고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지질과 괴병과 피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전신병으로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내가 만일 이쪽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직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원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성령님께서 율법의 저주가 질병의 저주로서 질병들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 15절에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고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1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볼까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들이 너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에 기록된 욥이 당한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질병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 그 자가 악마고 사탄이고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만 하실 뿐이에요. 허락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죽음자까지 살리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다음에 욥기 2장 5절 6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가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게 사탄이 욥을 괴롭히고 싶어도 멸망시키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누가 허락하에? 하나님은 허락하에서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의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첫 번째 어디다 대요? 소유물에다가 손을 대잖아요. 소유물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몸에 막 뼈와 그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사탄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픔과 모든 질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죄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저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회개한 자에게 뿌려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 이 아프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채찍에 맞아 피 흘리셨구나.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고 주님의 그 피의 사랑에 채찍에 맞아 흘리시는 그 피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택하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로 바꿔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워서 우리를 싫어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하고 병든 게 아니라 그 병과 가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 누구한테 그래요? 회개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그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의 죽음의 저주에서 깨끗함을 받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저주는 영혼 죽음의 저주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육신은 안 죽었는데 그의 영혼은 죽었어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다. 여기서 말씀하신 죽음은 영혼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혼의 죽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는 무관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혼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영혼의 죽음으로 사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도 계시지 않아요. 그건 뭐만 있어요? 자기 자아만 가득할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영혼 죽음의 상태와 영혼 죽음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먼저 영혼 죽음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못 드렸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자는 영혼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이 세상의 풍조가 이상이 흘러가고 있죠.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 따라가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 영혼의 죽음을 맞이한 자다. 죽은 상태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는 영혼 죽음에 머무르는 자고, 이런 자들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삶은 없어요. 자기 잘난 맛으로 세상 산다 이거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삶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죠. 자, 함께 읽을까요? 신명기 18장 47, 48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절 명예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풍족한 삶을 살아도 기쁨이 없어. 풍족한 삶을 살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 그러면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첫째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요. 가난한 사람들 섬겨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죠? 또 내 몸을 가지고 섬기다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없으면 어떻게 기쁨이 없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자라라. 있을 때 자라야 돼. 건강할 때 자라야 되고 물질이 있을 때 자라야 되고 자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죽음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신분과 위치와 사명까지 주셨어요. 함께 볼까요?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영혼이 살아난다.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기쁨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4절부터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지금 앉혀있어요?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어디 사냐 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물질까지도 흘려보내는, 또 육체의 아픈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보내므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는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지으심을 받은 자. 이때 지으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첫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음받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영혼의 죽음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를 만난 성도들에게 간절한 원함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주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개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회개의 삶, 그리고 이제 12조 생활하는 회개의 삶, 또 아프고 힘들 때, 그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하는 삶이 뭐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의 저주에서 깨끗함을 받은 성도의 원함도 바울 사도의 원함, 그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받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 5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대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있던 우리들이 율법의 저주인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영혼의 죽음의 저주에 몸을다가 사탄 마귀 귀신들과 함께 영혼의 지옥불에 던져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어디가 이쁜 구석에 있다고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회개형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회개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원수까지 섬길 수 있는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 온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저주를 다 씻어주시고 그렇게 주님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온전히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운 마음으로 숨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서 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건강함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함을 주시고 범사의 건강함을 주시고 가정의 건강함을 주시고 기업의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께 뿌려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뿌려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도 뿌려주시고 우리를 또한 시더스 그룹 시스템 코리아 영농자업을 인도해 주신 그곳에도 뿌려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주의 앞에서 늘이 충만히 일어나 이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뒤집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즐겁게 드리는 우리 성령님을 즐겁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